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도법 341쪽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오늘은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침례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역에 두 가지 국면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임재를 충만케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도 살펴보면 뱃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그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또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식 기도도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심으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성령과 강력한 교통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 있었던 사단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사역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펼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하셨지 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는 임하셨지만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의 대리인으로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무리 침례를 받기까지는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한 능력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약속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승천하실 것인데 승천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김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손님이여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연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는 데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매사에 그리스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기로 결심한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의 침례를 갈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기를 권합니다. 하늘아버지, 나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침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오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성이 내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허락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당신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 오늘 배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기입니다. 첫째, 이번 과에서 배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첫째,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번,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며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생기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네 번째, 당신의 삶과 주님을 위한 봉사에 더욱 깊은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과제를 연구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 파트너와 맺는 교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